1월 25일 수요일 구원을 얻으리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공회는 법적, 종교적, 시민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재판하는 유대인의 대표회의 기관으로 70인으로 구성된 중앙의 사내들인 공회와 도시마다 있는 지역 공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공회를 말합니다. 회당은 각 지방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소로도 사용되던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며 지혜롭고 순결하여 사람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동족과 총독들, 임금들에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 가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주께로 피하여 어떤 고난도 넉넉히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 16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천국의 삶을 간증하고 전할 때 그들이 환난과 핍박,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사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순결한 동기와 의지로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모면하려는 교묘함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일관성 있는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보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조심하며 지혜와 순결을 행하겠습니까? 두 번째, 끌려가야 증거가 되리라. 17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타산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야 이를 지켜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처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엄격한 집안의 어른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며 복음 전파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주께서 할 말을 주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내가 끌려가 무시와 오해 후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는 자에게는 가족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요 순교의 삶입니다. 성도가 피할 길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견뎌야 할 가족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견디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가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 제가 당하는 일들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이 복음 증거의 시작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견디게 하시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사람을 삼가는 지혜란 제목으로 최호진님의 말씀 적은 글입니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청소년기에 친구들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고 봉사에 헌신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군 제대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제가 경험해온 교회와 분위기가 참 달랐습니다. 기독교계의 불미스러운 뉴스와 유명 목회자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듣게 되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교계에 대해 냉소적인 의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동기들을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는 목회 현장에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 옮겨온 분들의 이야기,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언행들, 교회 내의 시기와 질투, 다툼 등등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교회 재직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세상과 달리 순결하고 거룩할 것이라 기대하며 때때로 신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을 분별하여 대하는 지혜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고 신학생이나 목회자, 교회의 재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지 못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조하여 성경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의들에 넘어가 함께 맞장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늦게 후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악한 원수가 100% 죄인인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사람들을 분별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할 말은 성령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